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23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우리 정말 무더위죠. 폭염이 왔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좀 내려가는 것 같은데요. 정말 예배하기 참 어려운 날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런 와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지구 종말 시계라는 시계가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더 둠즈데이 클락. 종말 시계예요. 말 그대로 인류가 핵 전쟁으로 멸망하는 시기를 자정이라고 했을 때에 핵 보유 국가의 어떤 동향이나 핵 실험하는 것을 보면서 분침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1947년부터 시간을 재기 시작했는데 1949년에는 자정 3분 전이었습니다. 3분 후면 멸망당한다는 거죠. 소련의 핵실험 때문이었죠. 2020년에서 21년까지 불과 2년 전에는 몇 시였는지 아십니까? 11시 58분 20초, 자정 100초 전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이라는 거죠. 올해 2023년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안보 위협, 푸틴의 핵 위협, 또 북한의 7차 핵실험, 그리고 전염병, 기후변화, 물가 상승, 식량 위기 등으로 10초가 더 앞당겨져서 자정 90초 전이라고 합니다. 11시 58분 3초라는 거죠. 곧 멸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성경에 보니까 언제 종말이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계는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계는 아무도 엿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없으니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크게는 어떻게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할 때까지, 천국이 완전히 임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게는 우리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가 오랫동안 병 가운데 투병하고 있는데 언제 날지 주님께서 기도 응답을 들어주실 그때를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를 기다립니다. 남편이 사업이 다시 한번 회복될 때를 기다립니다. 남편이 가정에 온전히 돌아와 충실하기를 기다립니다. 오랫동안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시계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시간의 주인, 시공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비 초등부 또 꼬빈 유치부가 오늘 마지막 성경 공부 마지막 날인데요. 성경학교 마지막 날인데요. 우리 아이들도, 집에 있는 우리 자녀들도 예비 초등부에 속해 있어요. 금요일 날 첫날에 성경 퀴즈 대회가 있어서 목요일 밤에 막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퀴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둘째가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외우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성령의 열매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다음 뭐죠? 오래 참음이잖아요. 그걸 글씨로 막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에게 묻는 거죠. 뭐라고요? 올해 참음? 아니, 올해만 참는 게 아니라 오래오래 참아야지. 올해가 아니라 오래 참음이다 라고 가르쳐 줬어요. 근데 생각해 봤어요. 올해 참음? 생각해 보니 올해만 참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1년만 참는 것도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오래 참음이 아니라 올해 참음이라고 하였어도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브라함은 1년을 기다리는데 죽을 맛이었습니다. 25년을 기다렸는데 더 기다리라니 정말 죽을 맛이었다는 거죠. 도대체 언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 하나님의 시계를 볼 수 없는 아브라함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시계를 볼 수가 없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지 깨닫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어떻게 기다려야 합니까? 보이지 않을 때에 더 기다리라는 것이죠. 더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1절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여호와께서라는 단어가 나왔다.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어떻게 이해하냐면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끝까지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언약을 잊어버리고 언약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보니까 사람 셋이 있었어요. 2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셋이 맞은편에 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정체는 뭘까요? 이 사람들의 정체는 뭘까요? 1절과 2절 같이 연결해서 이해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눈을 들어 보니까 세 명이 서 있는지라. 그러니까 뭡니까? 그 세 명 중에 여호와가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과 천사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성육신 이전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목민들은 장막을 만들 때 염소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차양막 역할을 해서 햇빛을 가릴 수가 있었습니다. 태양이 이글이글 거릴 때에 낮에는 그들은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유목민들은 너무 더워서 그 당시에는 낮이 되면 다 장막 안에서 그늘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쉬고 있는데 세 명이 딱 서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마자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차렸을까요? 몰랐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아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라고 읽었습니다.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 모르고 대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면부지의 나그네들을 극진히 대접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천사라서 하나님이라서 막 환대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나그네들을 돌보고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당연히 히브리인들의 아름다운 관습이었지만 그의 성품답게 정말 극진히 대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모르고 대접하는 것입니다. 모래와 먼지로 덮인 발, 사막을 가로질러 왔기 때문에 모래와 먼지로 덮인 그 발을 자신이 직접 씻겨드립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나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씻기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발을 씻기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라에게 시킵니다. 고운 가루 세스아 20kg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루 20kg을 사용하여서 빵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극진히 대접하는 모습입니다. 과하게 대접합니다. 염소 한 마리면 충분할 것 같은데 송아지를 잡아옵니다. 기름진 송아리를 잡아옵니다. 식사를 마칠 때까지 자기는 서서 시중을 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인 줄 알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그네를 하나님처럼 대접한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니라 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웃들에게 접대할 때에 접대가 아니라 환대, 말 그대로 기쁘게 접대하는 거 아닙니까? 접대를 넘어서서 우리가 모든 이웃들에게 환대해야 할 책임을 이 말씀을 통해 근거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동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님께 대하듯이 친절하게, 따뜻하게, 지나치게 환대해야, 기쁨으로 환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대하는 모든 것이 주님께 대하는 것과 똑같이 취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성격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오지랖이 있다고 더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서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환대하는 것입니다. 극진히 접대하는 것입니다. 무례하게 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고, 더울 때 물 한 잔 먼저 대접하고, 먼저 맛있는 음식 있으면 먼저 나눠주고, 정말 웃으면서 정말 천사를 대하듯이,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하는 우리 성가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뭘까요? 도대체 왜 내려오신 걸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친히 말해주기 위해서 내려오셨어요. 두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심판하시기 전에 친히 그 죄악상을 보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다음 주 본문이 그 내용이지만 오늘은 사라가 아들을 낳아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얘기해 주기 위해서 친히 와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친절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요?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나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확증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질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하도 답답해서 그럴까요? 제가 질문하면 보통 상식 밖의 대답이 답이죠. 다시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나타나 주신 걸까요? 아니면 하도 답답해서 찾아오신 걸까요? 네, 맞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아브라함이 하도 못 믿으니까, 하도 못 기다리니까, 하도 약속을 못 믿으니까,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도 못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못 믿으니까, 못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될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변하지 않을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더 실제적으로 더 자주 나타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많이 나타나 주셔서 많은 체험을 갖고 있다고 자랑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랑하면 안 됩니다. 많이 경험했다, 기적을 많이 체험했다, 그렇다고 자랑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3,000층을 다녀왔습니다. 하늘을 다녀왔죠. 그럼 환상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했지만 자랑할 수 없었어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았기 때문이죠. 하물며 한 계단, 두 계단 밟아본 사람들이 어떻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 기적을 많이 체험했다, 경험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관점에서 보면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연약한 것일까요? 후자라는 것이죠. 그것이 만약에 믿음이 좋은 그런 근거가 된다면 우리는 신유주의, 은사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경험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큰 기적입니까? 아니면 한 번도 교통사고 나지 않은 것이 기적입니까? 예, 맞습니다. 후자입니다. 참 희한해요.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는 우리가 진심으로 드리지만 죽을 뻔하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는 잘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당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경험을 난 참 많이 했다오. 하나님은 나와 참 가까운 분임이 틀림없어. 그렇소? 그러나
놀라운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겠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한 번도 죽을 뻔한 적이 없다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막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신을 못 믿었기 때문에 옆구리까지 만져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복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날이 안 보입니까? 그날이 안 보입니까? 더 기다리십시오.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더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45장이 제가 여지껏 설명한 것을 딱 가사로 만들었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원래 눈과 귀에 아무 증거가 없는 게 사실 정상이라는 거죠. 원래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영적으로 어쩌면 우리는 헬렌 켈러의 삼중고를 겪어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말할 수 없는 이런 영적인 삼중고를 겪어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인데, 오히려 그것을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입니다. 오히려 말씀만 믿고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 약하다고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저도 청년 때는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왜 나에겐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지? 왜 기적이 적고 체험이 적은 거지? 말씀이 내 앞에 있는데, 나와 함께 있는데 늘 어떤 체험, 경험. 원래 영적인 삼중고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인 거예요.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하면 이상한 것입니다. 믿음은 약속 위에 서는 것이지 기적 위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건하게 서서 한 발자국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꾸 증거를 보면서 걸어가려 하니까 가다 멈추고 뒤돌아보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쓰러지는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약속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축복합니다. 올해 참음이 아니라 오래오래 참는 것이 하나님의 복임을 알고 그런 모든 성도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불가능할 때 더 기도하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 보면, 도무지 기다리다 보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더 기다리라는 거죠. 불가능한 것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건 해결되기 불가능한 것이지만 그럴 때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 9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러니 아브라함 대답하여 이르되,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사라가 참 중요해요. 언약에서 빠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의 중요한 인물이지만 사라도 중요한 것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낳고, 이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사라가 중요한 언약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인물이 사라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녀의 이름까지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라가 어디 있느냐, 사실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입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1년 후에 드디어 기다리던 이삭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많이 기다렸지 25년이나 기다렸는데 이제 1년만 기다리면 되겠지, 1년만 기다리면 약속이 이루어질 거야 하면서 지화자 좋다 하면서 사라가 기뻐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비웃었습니다. 1년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1년만 더 기다리면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지는데 사라가 비웃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자기 몸 상태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에요. 자기 몸이 생식 기능이 죽었기 때문에 100세가 된, 거의 100세가 된 아브라함과 90세가 된 자기와 관계를 통해서 자녀가 생긴다? 있을 수 없는 일,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라는 비웃습니다. 아브라함도 이 전장에 보니까 어때요?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엎드린 상태에서 웃어요. 비웃습니다. 어떻게 100세 된 내가 늙어버렸는데 나와 90세인 사라를 통해서 자녀가 나으리요. 똑같은 말을 하죠. 지금도 사라도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부가 똑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기뻐서 웃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비웃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기뻐서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비웃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비웃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11절과 12절을 연달아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불가능하다. 불가능할 때 더 기도해야 되는데 불가능하다 비웃었습니다. 왜요?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죠. 자기 육체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성적이고 현실적이고 계산적이고 똑똑해 보이고 자기 위치를 너무나 잘 알고 상황을 너무나 잘 파악하는 사람, 그것 때문에 신앙이 자랄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을 방해합니다. 경제의 흐름을 너무나 잘 압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너무나 잘 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현실적이기 때문에, 지성적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나는 너무나 늙었습니다. 생명의 날들이 지나갔는데 어떻게 부부에게 즐거운 일이 생길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현실을 넘어서는 하나님, 문제를 넘어서는 하나님,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13절과 14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연달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고 있느냐. 사라의 심중의 마음의 생각을 다 알고 있어요. 왜 웃고 있느냐. 어떻게 자기가 늙었다고 아들을 낳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느냐.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는 뭐냐면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생명의 시간이 올 때에, 에트하야, 생명의 시간이라고 번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한이 이를 때에, 생명의 시간이 올 때에 내가 너에게 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생명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시간이 이를 때에, 우리가 기도하다가 지치고 우리가 낙심할 때에 생명을 주시는 분, 밤이 깊다가도 아침이 오는 시간을 에트하야, 기한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밤이 깊다가도 아침이 오는, 반드시 아침은 올 것이다. 반드시 생명이 올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것이다. 생명의 시간이 온다. 이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너무나 답답합니다. 이삭이 나올 걸 다 알고 있잖아요. 성경을 다 알고 있잖아요. 야, 그거 못 기다리나? 그거 못 믿나?
하나님이 몇 번이나 나타나셨는데, 몇 번이나 확증하셨는데, 몇 번이나 약속하셨고 별까지 함께 세어봤는데 어떻게 그걸 모를 수 있을까?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그 당시 아브라함과 사라라면 믿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 당시 아브라함과 사라라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믿었을까요? 1년을 정말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지금도 우리는 못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올해를 참을 수 있을까요? 올해를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끝까지 기도할 수는 있을까요? 반복적인 체험이 많다고 믿음이 강해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으로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체험 많은 사람과 그냥 믿는 사람과의 차이는 분명한 거예요. 말씀이니까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에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제 친구가 이런 말을 했는데 제가 머리를 꽝 한 대 쳤는데요. 며칠 전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아니, 말씀을, 설교를 왜 이렇게 증명을 하고 설득을 하냐, 그냥 말하면 되지. 주기도문 그냥 외우고 내려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 왜 계속 증명하고 또 설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마치 부모가 비타민을 주잖아요. 야, 비타민 이거 먹어 이러는데 그걸 왜 먹어요? 비타민에 어떤 성능이 있고 어떤 효능이 있고 그걸 막 일일이 설명합니까? 야, 그냥 먹어. 먹으면 좋아. 받아 먹잖아요. 아버지니까, 부모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말씀이니까, 아버지 말씀이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머리를 한 대 쳤습니다. 야, 네가 복음을 말했다. 네가 복음을 말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믿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따님이 신장 이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신장 이식 수술하기 위해서 투석을 해야 하는데 인조혈관으로 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혈관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 중보기도팀 기도 제목으로 올라왔어요. 중보기도부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했습니다. 청년 때부터 제가 알고 있던 자매라서 자매를 위해 계속 생각하고 마음에 두고 기도했었는데 저도 함께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따님의 혈관이 좁아서 도저히 자기 혈관으로는 불가능하여 인조혈관을 집어넣어야 한다. 수술실에서 전공의들이 이제 인조혈관을 삽입하려고 어깨 부위를 10cm가량 다 절제했습니다. 담당 의사가 들어왔어요. 아니다, 자기 혈관으로 한번 해보자 하면서 초음파로 찾아가면서 수술에 성공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교수님의 마음을 바꿔주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의사 선생님 교수님을 통해서 일하신 것입니다. 인조혈관으로 삽입하려고 다 준비되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의사의 생각을 바꾸시고 의사에게 용기를 주셔서 자기 혈관으로 할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투석 중에 혈관 접근 부위가 감염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그 자매의 좋은 신장, 다른 사람으로부터 좋은 신장을 수여받아서 이식받게 하소서. 신장 이식 후에도 면역체계에 따른 그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평생 동안 영육간에 강건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매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베드로가 베테랑 어부잖아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집니다. 그런데 어때요? 밤새도록 던졌는데 한 마리도 안 잡혀요. 막 장화 이런 거 잡히는 것 같아요. 쓸데없는 것들만 올라온 것 같습니다. 포기하고 이제 그물 다 씻고 그만두려는데 목수 출신 예수님께 나타나잖아요. 어부 출신 베테랑 어부에게 목수 출신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라.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자기 경험을 의지합니까? 안 됩니다. 내 경험으로는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이성적인 판단을 다 버리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의 말씀 의지하여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결과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혀서 두 배가 가라앉게 되었더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볼 때에,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에 더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래야 기도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축복합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사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 같이 시작.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너 웃었잖아.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안 웃었는데요? 아니, 웃었어. 너 안 믿잖아. 저 하나님 믿는데요. 저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인 거 믿는데요. 아니, 너 안 믿어. 하나님은 사라의 속마음 정확히 꿰뚫어 보시고 심중의 마음 다 압니다. 우리의 마음도 다 아셔요. 하나님은 그렇게 비웃는 사라에게조차도 웃음이란 이름의 뜻의 이삭을 주세요. 죽은 생식 기능을 살리신 하나님, 죽을 몸을 살리신 하나님,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비웃을 때조차도 비웃는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지금 못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못 믿으십니까? 왜 겉으로는 아멘하고 속으로는 의심하면서 노멘하십니까? 너 말씀 들으며 판단했지? 사람의 말로 받았지? 하나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강단에서 높은 사람이나 다른 사람이 앞에 있을 때 자세가 달라지고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 하나님 다 아세요. 그 너머에 하나님을 봐야 하는데 사람을 보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아십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결정하고 와서 왜 기도하고 있냐? 너가 너 마음대로 할 거면서 다 결정하고 왜 기도하러 왔니? 왜 기도하는 척하니?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아세요. 말씀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2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그 말씀이 너희 가운데 역사한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 같은 미련하고 약한 사람 때문에 저 너머에 계신 하나님, 강단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못 보는 사람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있지만 혹시나 아직 안 되는 분들, 정말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훈련을 하게 달라고, 하나님 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강단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달라고. 안 되면 눈 감고 들으십시오. 기도하며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속을 보신다 했는데 너 안 믿잖아. 너 사람의 말로 받고 있잖아. 너 지금 웃고 있잖아. 비웃고 있잖아. 하나님은 정확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강단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1절 읽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11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평가가 너무 좋아요. 사라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에 잉태할 수 있었다, 그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게 의심 많고 하나님을 비웃기까지 한, 약속을 전혀 믿지 않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신데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딱 한 줄 이렇게 커버렸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잘했다, 고맙다,
교회를 사랑해줘서, 견뎌줘서 고맙다. 믿어줘서 고맙다.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니, 믿음을 잃지 않으니 고맙구나. 흔들리고 연약하고 의심 많고 비웃는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칭찬하고 평가해 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앞으로는 의심하거나 비웃거나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이것밖에 없잖아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니 더 기다리고, 불가능하니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될 때까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될 때까지 더 기다리고 더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십시오. 우리 오랜만에 이 찬양 부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마라.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마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선포합니다. 기도를 쉬지 말아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뒤를 마라. 돌아보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며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만나게 하소서. 주님 만나면 끝입니다. 주님 가슴에 손 얹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 하나님 의심하며, 때론 비웃으며, 믿지 않으며, 그렇게 시체처럼 신앙생활하며 교회를 다녔습니까?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 이후로 우리의 신앙이 바뀌게 도와주옵소서. 체험이나 경험이나 기적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약속 위에 서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능력의 손,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손을 안수해 주사 모든 병들을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더디더라도 지체되더라도 주의 약속 성취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믿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다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로 결단하며, 보이지 않을 때 더 기다리며, 불가능한 것이 있을 때에 더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